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기독교 연합신문 아이굿 뉴스라고 하죠. 여기서 진행하는 연중 기획이 있습니다. 다문화 크리스천을 만나다. 네네. 이 시리즈의 12번째 만남인데요. 필리핀 출신 귀화 시민이신 아비가엘 씨 이야기입니다. 정아라 기자가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라고 해요.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함께 사는 이주민 수가 벌써 2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죠. 웬만한 도시 인구인데요? 네, 그쵸. 노동자, 유학생, 또 결혼 이주민 등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계신데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시선 속에는 좀 낯섦? 아니면 때로는 좀 불편함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동남아 분들 보면 좀 피한다거나 특정 지역 혐오 발언도 있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기획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는 시도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엘 씨, 이제 한국 이름은 유지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귀화하셨죠. 이분의 삶과 또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없는지 함께 좀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기획 의도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시각, 또 이해를 좀 넓히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비가일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비가엘 씨가 한국에 처음 온 게 2011년 24살 때였다고 해요.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서요. 아, 결혼 이주민이셨군요. 네. 근데 좀 특별한 게 필리핀에 계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대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서는 한국 이야기가 거의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참. 묘한 인연이네요. 근데 사촌 소개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이제 한국에서 삶을 시작하신 거죠. 최근에 유지수라는 이름으로 귀화도 하셨고요. 네. 근데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두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와, 정말 큰 시련이었겠네요. 네, 정말 큰 위기였죠. 남편분은 당연히 일을 그만두셔야 했고 아비가에스는 정말 갓난 아들을 두고 바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와, 20몇 살에 타국에서 아이 둘에 남편 간병까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필리핀에서는 그냥 가족 따라서 성당에 나가는 뭐랄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 남편의 투병 그리고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신앙이 깊어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아, 그 계기가 있었군요. 네. 친구분 권유로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된 게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를 보면 아비가일 씨 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까지. 네. 거기다 아무래도 외국인, 이반인이라는 시선 속에서 좀 위축되기도 했을 텐데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물론 기도나 재정적인 후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마 정서적인 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마치 친정 같다 이런 소속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타국 생활에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주일 찬양팀으로도 섬기면서 예배를 통해 계속 위로와 회복을 얻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렇게 본인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 선교팀이랑 같이 필리핀 빈민가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도 하셨고 본인의 고국으로요. 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필리핀 아이들한테 보낼 선물을 모으는 일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본인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지수라는 한국 이름과 국적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아비가일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 유지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국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거죠.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모습. 네. 어쩌면 이주민으로서 겪는 여러 정체성의 고민 속에서 본인이 찾은 어떤 답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환경에 매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정체성을 붙잡는 거니까요. 지금도 사실 남편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아비가일 씨 본인도 매일 새벽에 일터로 나가시는 좀 고단한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랑 기도 모임도 만들고 또 같은 필리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실천들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네요. 피디님, 오늘 이렇게 아비가일 씨, 아니 유지수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역경 속에서도 신앙으로 희망을 찾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그걸 다시 나누는 모습. 이주민이라는 어떤 프레임 주위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 그게 종교가 개인에게 어떻게 정말 실질적인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 주변의 다른 이웃들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또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나는 무엇에 기대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된다면 참 의미 있겠네요.